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시간 기억나나요? 지난주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이 잡혀갔던 그죠? 그 나라의 네 왕을 무찌르고 많은 전리품과 함께 왔을 때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죠? 10분의 1을 드리고 또 축복을 받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바로 들어가 보면 15장 1절이 이후에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일,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나 뭐 요셉 이런 사람은 꿈, 환상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뭐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음성으로 들리죠. 그죠?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그런 걸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이게 그거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뜻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절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죠? 나는 쉽게 말하면 네 든든한 뒷배경이 될 거다. 방패요. 너의 큰 상급. 이게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끔 내가 다 막아줄게 라는 거죠. 든든한 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백을 갖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백이 우리의 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의 백이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십니까? 뭘 주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수중에 자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을 하나님한테 비꼬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자녀가 없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이 없는 것 같다. 자녀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는 일찌감치 나이가 지금 75세 때, 그죠? 가나안 땅에 오게 되고 지금 이 시점이 어는가 하면 나중에 우리가 16장을 읽으면 한 10년 정도 지나는 시점, 한 85세, 한 그 정도, 한 10년 정도 지났을 시점입니다. 이게 한 85세 정도 되면 그때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낳으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하는 게 맞나요?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 당연히 씨가 이제 더 이상 주지 않겠구나. 그래서 자기는 자기 수하에 있는 그래도 좀 뛰어난 그죠 엘리에셀을 아마 상속자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 집에서 있는 그 자가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 이게 좀 중요합니다.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15장과 16장은 이 한 말씀, 15장 4장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아브람.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좀 해프닝 같은 것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이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여야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후손, 자손 외에도 그죠? 네 후손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별을 가리키고 얘기하는 거죠. 저 별 한번 세봐라. 셀 수 있냐? 네 후손이 저렇게 될 거다. 근데 우리가 눈앞에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눈앞에 아무리 네가 조금 더 있으면 뭐 10년, 20년 있으면 네 후손이 막 는다 아니면 내가 부자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게 잘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지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그죠? 마음을 읽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 공이다라는 겁니다. 의로 여긴다라는 의.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저 의인이 아니면 나아갈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15장 6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뭐라고 해줘요? 저 믿음 맞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저는 이 15장 6절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뭐 이 짧은 단어지만 우리의 믿음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믿어지는 게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꼭 인정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워 여기게 해주시잖아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구원을 우리가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살 이 땅, 하나님께서 네가 살 가나안 땅, 이 땅은 가나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데리고 온 이곳.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아마 헤브론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땅을 오늘 네 소유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죠? 내 이 소유를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내가 언약을 맺게 하겠다. 라는 걸로 언약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 삼아 줍니다. 9절부터 1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는된 암소와 삼는된 암염소와 삼는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호강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뒤에까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면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재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여기까지요. 보면 하나님께서 그죠 제사를 준비해라고 합니다. 언약 이게 제사가 아니고 언약식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약속을 할 때 약속이나 언약 뭐 결혼하기 전에 언약식 뭐 이런 거 우리가 반지 교환하고 이러는데 이전에 이 족장 시대의 언약 약속은 이렇게 하는 거죠. 동물을 가져다가 반을 딱 쪼갭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가요. 그러면서 너와 나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동물처럼 반을 쪼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오늘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네가 가나안 땅, 네 후손이 많아지는 것 이걸 통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함께 이 언약을 맺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은지라 잠이 오겠죠.
그래서 솔개도 쫓아내고 하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깊은 잠에 빠졌나 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죠. 아, 앞으로 네 후손이 어떻게 될 건지. 그죠? 잘 보면 이게, 그죠? 400년 동안, 그죠? 괴롭힘을 당하고 격이 된다. 이게 뭔가 하면 애굽의 상황이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루어지죠. 요셉을 통해서, 그죠? 총리가 되어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입애국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창세기 예, 보면 뒤에 가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왕조가 바뀜으로 해서 거의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그래서 그들이 노예 생활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한 명 모였죠. 그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이제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딱 보면 뭐 딱 맞죠. 그런데 아브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뭔 얘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너의 앞으로 일어날 나중에 얘기를 이렇게 아브람 시대가 아니에요. 한참 지난 시대잖아요. 그죠? 아브람 중에서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요셉 이후에 또 한 400년 지나잖아요. 그죠? 이 4대 이후에 이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후에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들어도 이게 뭔 말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뭐 그런 내용을, 그죠? 계시해 준다고 예언을 이렇게 주셨다? 이게 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17장부터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서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오늘 17절이 이제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아까 쪼갠 그 사이에 원래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지나갔다고요? 불로서 지나갔답니다. 횃불로 지나갔다. 그래서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언약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하고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 어디 가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나중에 잘 생각해 보면 애굽에 가 있었는데도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적과 같은. 그러면 어떤 얘기죠?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있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다윗과 같이 다윗한테 얘기했잖아요. 네가 오늘 내가 했던 그 법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우상 숭배 안 하면 천대 만대 영원히 이 왕위를 이어주겠다라고 약속했죠. 누가 어겨요? 하나님 어기나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기기 때문에 그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 약속을 깨는 부분은 누구다?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이 약속을 깨지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깨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기억나세요?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 내용을 기억하고 우리가 16장을 조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잘 보시면 이 3절에 보면 아까 그 햇불 언약 이후에 아마 이게 바로 붙어 있는 거 보면 아마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네 몸에서 나는 씨가 네 상속자가 된다는 이 말씀이 15장에 있잖아요, 4절에. 그렇기 때문에 16장은 아마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을 때가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75세 때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지금 아브라함 나이는 몇 세? 85세인 거예요. 이 85세 때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그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만 들은 게 아니라 아마 아브라함이 듣고 그 아내한테 사례한테 말한 것 같아요. 이게 사례는 자기도 나이가 많아서 출산 못한다 생각하고 그죠? 오늘 놀라운 거는 또 애굽에 아마 내려갔을 때 혹시 기억나나요? 아브라함이 그때 흉년이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흉년이 들어가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때 그 바로 왕한테 속였잖아요. 그 아내를 그죠? 동생이다, 여동생이다. 아마 그때 애굽에서 이렇게 쫓겨나갈 때 아마 그 몸종으로 애굽 여자 하갈을 아마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 애굽 사람이 지금 이 아브람과 사라 이 공동체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마 그때 같이 동행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몸종인 이 하갈을 아마 생각했나 봐요. 아마 하갈은 나이가 나오진 않는데 아마 좀 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얘기 15장 4절에 있는 내 몸에서 나는 씨 그걸 생각해서 아마 이 사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절대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짝짝꿍이 돼서 그죠? 오늘 그러면 이 첩으로 주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씨니까 충분히 상속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의 생각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제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보면 네 몸에서 나는 씨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는 거죠. 사라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혹시 애를 낳을 수 없을 거야. 나중에 보면 이제 그죠? 하여튼 그런 것도 애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몇 장인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라는 충분히 애를 못 낳아. 이러기 때문에 아마 하갈을 이렇게 붙여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판단할 때 너무 섣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는 이제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마 같이 공동 합의를 했겠죠. 하긴 했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한 번 더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죠? 오늘 하갈에서 난 그 씨가 네 그 상속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죠? 17, 18장 이후에 돼서 이 사라가 놓는 애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꼭 꼬집어 주거든요. 이게 16장 같은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인간이 늘 실수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경솔하게 신중하지 않고 경솔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그죠?
종이었는데, 이제, 그죠? 임신을 해버리니까 반대로 여주인을 멸시했답니다. 멸시.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8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이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 보면 그죠? 어, 조금 살아도 조금 그렇게 멸시당하는 게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아브라함하고 부부싸움 한 것 같죠? 그러면서 당신과 나 사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참 믿는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부부싸움이 참 어떻게 될까요? 풀릴까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학대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아나라고 하는 동사인데 찾아보니까, 괴롭히다, 뭐, 압박하다, 압제하다, 이런 뜻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학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은 단어잖아요. 아마 그것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 그 정도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갈이 그렇게 또 구박당하니까 도망한 것 같아요. 도망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보면 장수가 나오죠. 광야에 샘물이 있는, 뭐, 술길 샘이라고 하는 그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마 이 하갈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냐 물어봤을 때 내 여주인한테서 도망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행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야 보면 그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종한테 가서 돌아가라. 그리고 그 밑에서 복종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마 순리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네 씨, 이게 하갈에서 난 그 씨가 크게 번성하고 수가 많게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처음에 12장에 그죠? 가나안 땅에 가면 여기 네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했던 얘기와 오늘 이 하갈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후손하고 그죠? 이스마엘의 후손이 그죠? 뭐 이슬람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아마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랍에 가보면 그 사람들 수도 지금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그죠?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 사마해서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는다라는 거죠. 어떤 걸 듣는가 하면 네 고통,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네 모든 것들 내가 위로해 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볼까요? 끝까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게 딱 1년 지났잖아요. 85세였고, 뭐, 그때 임신하고, 그 다음에 낳았으니까 86세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래서 지금 보면, 그죠? 그래도 한 11년 정도 지나고 처음으로 이 아브라함 집안에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했는데, 그죠? 그 집에 물론 뭐 자기의 수와 그리고 자기의 부는 늘을 수 있는데 자기의 씨는 한 명도 없었는데 11년이 지나고 처음으로 그죠? 아브라함의 씨가 태어난 거죠.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그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환상중에 나타났을 때 그죠? 상속자 얘기를 했는지가 새삼 보인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죠? 자기 생각에 나한테 내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꼬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하갈은 오늘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게 천사를 봤는데 내가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해서 베엘라 헤로이라는 그런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베엘라 헤로이는 세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우물 그리고 살아있다 그리고 선견자 뭐 이런 의미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번역하면 나를 감찰하고 살아계시는 자의 우물, 이게 그 우물 곁이었으니까 그 우물을 포함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었구나라는 것을 큰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죠? 우리의 마음을 참 이게 녹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면 당연히 위로가 되겠죠. 사람들한테는 위로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천사를 통해서 하갈에게 그렇게 고통받고 그리고 그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얘기해 주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사라가 너무 하갈을 학대했나? 그래서 그 번역한 단어를 학대라고 했나? 오히려 또 좀 그런 좀 생각도 들긴 하고요. 어쨌든 간에 하갈 입장에서도 그죠? 바로 새로운 민족을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위로를 받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문제 속에서 그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 때도 참 좋죠. 그런데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때 그 위로는 정말 더 기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또 이렇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받으시고 또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